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저 인간들을 굽어 살펴보시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많은 저희들을 죄의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있고 마귀가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선물인지 또한 어떠한 선물이 나쁜 선물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물은 쉽게 말하면 기프트,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선물에 대해서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물, 이게 이제 한문으로 베풀 선자도 되고 또한 이게 또 음식선, 음식을 만들어서 드린다. 그래서 또 음식을 준다는 그런 가운데서 음식선, 반찬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베풀선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한테 베풀어 준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문에는 히브리어는 마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마탄이라는 말은 가장 일반적인 선물 또는 예물을 뜻하는 명사죠.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친한 또 친구에게 또 친한 분들에게 서로 선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마탄이라고 합니다. 마탄. 토부는 뭐냐? 좋은, 선한 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나 선물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할 때는 엘로이 토부. 바로 선물입니다. 이 토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은혜, 선물.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스어로 보면 헬라어죠. 그리스어는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어요.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신적인 은사나 재능 혹은 일반적인 선물을 의미하며 신약 성경에서 신의 은혜로 받은 은사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카리스마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도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론은 재물이나 곡물 또는 일반적인 선물을 가리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곡물을 주는 행위죠. 주는 행위. 내가 체크를 도래하는 주는 행위 자체나 받는 쪽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 남에게 주는 선물. 도련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래서
도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거에 기본적으로 기부해 주는 거죠. 카리스마. 카리스.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 강하지만 때로는 선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 데우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데우, 카리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 역본들은 항상 제가 이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개정사판, 훈정역, 킹제임스 성경, 세번역, 표준 세번역, 개정판,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그리크, TR 본문, 이 번역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제가 7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요. 왜 자격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가지고 있는 것이 유한성을 가지고 무한한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이에요. 감사.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서 첫 번째로 창조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 소지죠. 창조의 선물. 자, 본문을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흠정의 성경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표준 세번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여기에 태초는 요한복음 1장 달라요. 여기 태초는 시작을 말하고 요한계시록 1장의 태초는 영원성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 그래서 공동번역도 뭐라고 했죠?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시던 한 처음이었다라고. 그래서 공동번역은 아주 정확하게 한 처음이라고 해서 처음이라고. 그리고 흠재의 성경도 처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용어가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처음에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주셨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아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을 가진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창조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창조물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생명의 선물. 모든 생물들은 생명이 있어요. 사람도 생명이 있고 짐승도 생명이 있고
모든 미생물도 생명이 있어요. 움직이는 것들은 다 생명이 있어요. 움직이지 아니하는 나무 모든 초목들도 다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누가 줬느냐? 이 생명은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표준 세번역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담아, 히브리서 아담아. 또 아담, 사람은 아담.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을 땅을 아담아, 땅의 흙으로 아담아로 누구를 아담을 만들었다. 이제 표준 번역 성경은 원어를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공동 번역은 야외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이런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은 뭘 집어넣어?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개역개정은 뭐라고 했죠? 그 코에 불어넣으니 뭘? 생기를 불어넣는다. 생기를 불어넣는다. 사람이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이렇게 나오고 흔적 성경은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 누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킹제임스 성경이 하고 표준사 번역이 잘 번역이 됐어요. 뭘 번역이 잘 됐냐면은 생명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생명, 기가 아니에요. 입김이 아니에요. 생명,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콧구멍에다가 불어 넣으니까 뭐가 된지라? 혼이 됩니다. 숨이 됩니다. 숨을 쉬는 혼이 된다. 혼. 사람은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여기에 혼이라고 나옵니다. 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혼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생각도 하게 되고 과학적으로 모든 문명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생명을 주자. 여기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흠정성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표준세번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번역도 하나님의 사람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조엔이라는 말, 조엔. 그래서 이 생명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었죠. 그런데 여기에 그 아들 하나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생명. 근데 예수님을 모시지 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미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자녀들이 부모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들을 꼭 하는 것 같아요. 왜 나를 태어나겠냐고. 나를 이렇게 기르려면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힘들게 하냐고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내 생명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뭐 누구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세 번째 또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공동번역은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금정의 성경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표준 세번역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공동번역도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원어에 딱 들어가 보면 틴이라는 말이 나와요. 틴은 누구나 그럼 나도 들어가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틴이 누구나 걔네들 태어나지. X부터 휘다토스 물 그리고 카이 물과 푸니마토스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누구나 성령님으로 푸니마토스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누구나 태어나지 아니하면 뭐가요? 바실레이아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배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로부터 태어나야 되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뭘로 태어났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육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우리들은 육이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뭐예요?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로 태어나서 사람은
물로 태어났어. 그걸 물을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해석을 물이 침대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막 해석을 해요. 여기는요 주어가 뭐냐면 사람이 뭘로 태어났느냐 그걸 주어를 말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풀면 안 돼요. 근데 이 물을 막 풀어요. 물을 풀어.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6절에 가면 6은 6이고 0은 0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언제든지 그 문맥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 물에서 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물속에 있었어요. 양수물에 있었어요. 양수물에. 그 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라 나라라는 말이죠. 호라. 여기 원어에는요 호라는 말이 없어요. 바실리아네 바실리아. 전부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걸 호라로 나라로 자꾸 번역을 해가지고 자꾸 혼돈이 오고 있어요. 나라로 번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왕국 바실리아. 영어는 전부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전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네 번째로 믿음의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믿음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표준 성경에는 좀 더 이렇게 알기 쉽게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예?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뭘 힘입어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 속에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선물이거든요. 선물. 예, 믿음이 없다? 왜 믿음이 없죠? 간단해요. 성령님의 선물을 안 받은 거예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옛날에 학교 안 다녔죠. 글씨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글씨를 깨우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요, 뭘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동네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를 참석하신 거예요. 참석했는데 그 집회 중에 갑작스럽게 코피가 나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개울가에 가서 그 코피를 다 쏟았대요. 그 쏟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시원해가지고 그때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께서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저녁에 어디도 갔다 오면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어머니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도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청년들하고 기도하시고 거기서 쓰러지고 그러고 가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적인 내 의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동번역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행위를 말하고 그는 캐톨릭은 항상 행위를 자꾸 말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되는 거지.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는 거.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을 역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푸뉴마티 성령님으로 성령님으로 피스테오스 믿음 엘피다 소망.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5절을 보면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성령으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여기도 킹제임스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공동번역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자 여기는 아주 제대로 잘 번역을 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받았다. 선물이기 때문에 받았다고 해야 돼요. 받았다. 근데 다른 데는 성령님을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가졌다. 이게 모든 게 성령님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니 모든 은사가 온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빨리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 자, 시편 3편 8절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셔서 구원은 주께 속하였으니 표준은 구원은 주께만 있습니다. 공동복은 야훼야 승리는 당신께 있사오니 아주 재미있습니다. 야훼야 하고 승리는 당신께 있대요. 이 공동번역은 당신이라는 말을 잘 사용을 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구원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주님께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구원의 주체자죠. 그 다음 예배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았죠? 성령님을 통해 받았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 우리가 뭘 했어요? 은혜는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또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줬어. 이것이 뭐냐? 이게 내 스스로가 자신에게서 우리의 힘에서 난 것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얻었다고 하면 안 돼요. 받았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얻었다는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 주셔서 받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자, 그 다음 공동번역도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행위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 원어를 들어가면 카리티 은혜로 세소스 메노이 구원을 받아. 세소스 메노이 구원 세소스 메노이 구원을 받아. 도론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뭐가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행위가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보상의 선물이 있어요.
보상의 선물. 이 보상. 자, 개역 이사야 40장 10절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를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발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이제 개역 개정은 상급이라고 그랬고 훈전 성경은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은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상급을 주신다 그랬죠.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자,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고 해놓고 또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자, 공동번역은 뭐니까 수고하신 값으로. 재밌어 이 사람들. 이게 성경이 아니 여기에 보면 어떤 일을 자 주 야훼께서 저기 권능을 떨치심이 오신다. 팔을 휘둘러 정복하시고 승리하셔. 아니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지금.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백성을 데리고 오신대요. 수고하신 값으로 얻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우리 하나님이 수고하신 값으로 얻은 백성을 앞세우고 왔대요.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면 자꾸 어떤 쪽으로 자꾸 사람의 행위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보면 그가 백성에게 주셔. 그가 누구? 하나님. 여기 보세요. 자,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상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 보라 그분의 그에게 하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 그분의 보상이 하나님의 보상이 그분께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보상은 하나님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상급을 받아요.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을 그 보상을 그건 하나님 거의 보상 자체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상. 하나님은 보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보면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민족들이 분노하니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이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이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상을 주실 때가 왔어요.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대소를 막론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을 상을 받고 들은 상을 받고 땅을 어리집은 자들은 어지럽게 하던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수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미수돈. 이 미수돈은 상이라고도 하고 보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번역상은 상이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은 내가 잘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는 거예요. 그냥 행위가 들어가요. 내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저는요
이런 우리의 실수로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요. 우리가 뭘 잘해서 상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경 교리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가지고 간다. 재밌죠?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의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하여 상을 가지고 가겠다. 미스도스 보상, 상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상해 주겠다. 보상. 보상. 예수님이 오십니다.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어렵고 힘든 그 선교사들, 순교자들 많은 믿음을 통해서 고난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번역의 잘못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상 받는다고 그래. 상 받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경쟁을 붙어가지고 상 받겠다고 하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요. 상이라는 것은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상 받기 위해서는 경쟁. 그러나 보상은 그렇지 않아요. 보상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렵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상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다음 7번째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영생의 선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공동번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저의 생명은 아이오니온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이걸 이제 개역 개정이나 개역성경은 영생이라고 번역을 했죠. 영생을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한 것이죠. 그 말인데 그래서 바로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선물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죠. 공동번역도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표준사 번역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공동번역은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죠? 영생의 선물.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라.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사는 곳이요. 그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 공동 번역도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모든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어에 딱 들어가면 무슨 바실루 수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실루 수신. 왕노릇한다, 군립한다, 통치한다, 그런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한다, 군립한다, 통치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이제 선물인데, 첫 번째로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마귀의 선물은 제2부 선물에 대해서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청취자들, 청취하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무한한 것입니다. 무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물은 얼마 없어져. 받아봤자 그 선물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자, 선물에 있어서, 자, 오늘 하나님의 선물, 창조의 선물이죠. 이 창조하신 거죠. 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이 삼라만사 모든 거, 해도요, 달도, 별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생명. 나의 생명,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세 번째로는 이 생명을 얻은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하나님의 자녀,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들은 이게 자신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줘요. 믿음의 선물을 줘요. 왜? 하나님을 믿어. 다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 누가?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죠. 구원은 뭘로? 은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우리 행위는 조금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꾸 행위를 말하지 마세요. 자꾸 상을 말해요. 이게 보상이라는 말. 우리는 보상을 받는 거지 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의 선물. 7번째로 영생의 선물을 받아요. 영생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 생명은 지옥에 들어가죠. 죽음도 없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마귀의 선물에 대해서 제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말씀, 수요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은 신학적 학문보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역본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더 좋은 글이 있으시면 질문 및 알려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hurchpeace@gmail.com 기도드립시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에 대한 감사가 없이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